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성탄을 맞아서 성탄에 맞는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시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성으로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분이고, 또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성을 입으신 동안에는 사람이었으면서도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왕이다 라는 것을 2절에서 말하고요. 3절에서는 그분이 즐거워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면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왕이신데, 왕으로서 어떤 판단력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셨는지를 4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또 5절에도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셨다,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예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원리가 바로 공의, 정직,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는 그 왕이 통치하게 될 때에 그 왕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피통치자들의 환경은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때에 이 평화의 왕이 와서 통치하게 될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하나는 아주 연약하고 온순한 짐승의 이름이고요, 하나는 그 연약하고 온순한 짐승 옆에 있으면은 그 연약하고 온순한 짐승을 잡아먹거나 공격할 그런 종류의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앞에 이 평화의 왕이 통치할 때의 그 통치의 성격이 공의의 통치요, 정직한 통치요, 또 성실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의 결과로 이런 쌓아나온 이리 같은 존재, 표범 같은 존재, 사자 같은 존재, 곰 같은 존재, 또 사자 새끼 같은 존재, 그리고 또 상황이 독사의 구멍 같고 독사의 굴 같은 곳에 이 순진한 것들이, 순진한 짐승 같은 것들이 함께 있을지라도 공격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셨을 때의 평화의 왕의 통치의 결과는 약한 자라고 싸납고 강한 자에게 희생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런 강포가 존재하지 않는, 강포가 성공할 수 없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결론의 말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요?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져 가지고 그 영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사자와 곰과 어린아이와 이런 모든 그 강하고 아주 성품상 잔악한 짐승과 일반적으로 순한 짐승이 서로 공격도 하지 않고 피해도 보지 않으면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 메시아의 왕국 가운데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4번에 걸쳐서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이제 이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열쇠가 되는 단어지요. 10절에는 11장 10절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만민을 위한 깃발로 서고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했는데, 이 구절을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이 인용하기를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일어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열방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열방을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열방이 그 왕에게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1절에 그날에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수, 엘림,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는 그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않으면서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1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흩어진 자들이 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몰려오게 될 것,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여기 여럿이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1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1절에도 그날에 했고 16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에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길에서 풀려나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됐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큰 대로가 이 평화의 왕에게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날에 2번 나왔고요. 12장에 와가지고는 12장 1절에도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 또 4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결국은 어떤 고백이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날에라는 말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평화의 왕국이 건설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그 말이죠.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며 오히려 나는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죄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안위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또 2절 뒷부분에 나의 힘이다, 그 다음에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나의 노래시다라는 요 말이 My defense라고 영어 성경에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돼 있어요. 나의 디펜스, 나를 방어해주고 변론해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디펜스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는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이 이제 물이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물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결국은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에는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만국 중에 선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한대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선교지요. 선교. 그날에는 결국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선교 사역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말할 내용은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귀하심, 이런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신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5절 뒷부분에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온 땅, 이것도 어디죠? 전 세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역시 세계 선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구원의 샘물이 계속 흘러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너희들은 열방에 소개하고 세계가 다 알게 만들어라 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함께 찬양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라라는 결론의 말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11장에 다윗의 가지에서 난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죠. 그분이 11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분의 통치는 공의로운 통치요, 성실함으로 하는 통치요, 결국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통치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는 악한 자, 잔악한 자, 강한 자도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해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근데 그날에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11장 10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열방을 위한 깃발로 들려질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 구절을 설명하기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날에 또 이르기를, 그날에는 결국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게로 몰려오게 되겠다. 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던 날처럼 큰 길이
죄인들이 고통 중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는 큰 길이 열려진다라는 걸 말하고 12장으로 와가지고는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을 위한 위로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디펜스고 우리의 찬양이시다. 그리고 구원의 샘물에서 샘물을 계속 기르는 일이 이루어지겠다 라는 것을 3절까지 말하고 4절부터 6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열방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라, 열방이 이것을 듣게 하라, 세계 선교를 권면하는 그런 말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성탄절에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바로 그분에 대하여 열방에 그분의 하신 일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결국은 그 일이 우리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예비해드리고 그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통치, 평화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심으로 결국은 악한 자와 강한 자가 연약한 자, 순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되며 그날에는 예수님이 열방을 위한 통치자로 서시게 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에게로 세계 각처로부터 나오게 되며 결국은 구원에 대한 고백이 전에는 우리들이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안위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모두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다시 오실 그 왕의 재림을 잘 준비해드리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